인류가 만든 최고 발명품 가운데 하나는 도시라고 합니다. 에드워드 글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도시의 승리에 보면 인간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은 도시다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를 아주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세기 하반기에 이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이 도시에 밀집되어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거듭될수록 도시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행태를,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통계적으로 보면 지구촌에 일주일에 150만 명의 신도시가 하나씩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들이 흡수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대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화가 가속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혁신과 부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한 것이고 또 사람의 협력이 중요하게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도시가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도시에 모여서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쏠림 현상, 대도시 쏠림 현상은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화 현상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면이 매우 크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단점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무엇이든지 가속화가 된다고 합니다. 도시가 일씩 커질 때마다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15%가 빨라진답니다. 여러분, 서울 지하철에서 한번 의자 앉아서 지켜보시면 사람들이 정신없이 다닙니다. 뛰어다닙니다. 요즘 평균 출근 시간이 1시간 반 정도라고 하죠. 경기권에서 이 서울로 출근할 때 보면은 거의 길게는 2시간까지 걸립니다. 하루에 4시간을 출퇴근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뛰어다니면서. 버스 놓칠라, 지하철 놓칠, 출근 시간 놓칠라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3명이면 인간관계는 3이 되지만은 7이 되면 20일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생기고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고갈시키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학적으로 보면 이 도시가 건설되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이 선진국이 될수록 인구는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은 선진국으로 살아갈 때 난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충당하려고 해요.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말이죠. 저 미국이 강대합니다마는 이민자의 나라가 아닙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그들을 수용해야만 저 나라가 운영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본은 사실 외국인들에게 배타적인 그런 나라인데 일본조차도 이제 사람들을,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인구가 부족하니까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부유해졌고 더 편리해졌고 더 살기가 좋아졌는데 인구는 주는 겁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좁은 공간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과밀집되어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더 분주해지고 더 많은 갈등을 겪게 되고 더 살기 힘들어지다 보니까 정신적 여유가 없어지고 또 자신을 고갈시키다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서 무력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칼 훈 박사가 유니버스 25 연구 실험을 했습니다.
1968년부터 1973년까지 이 연구, 유니버스 25 연구 실험을 했는데요. 네 쌍의 쥐를 그 유토피아를 건설해서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무제한의 음식과 가장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준 것이죠. 그랬더니 이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2200마리 정도까지는 증가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식을 멈추고 멸종하더라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힘센 쥐들이 음식을 독차지하고 물을 독차지하더라 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걸 다 독차지해버리고 힘 약하고 여린 쥐들은 따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힘센 이들은 그 음식도 먹고 약한 쥐도 잡아먹고 그러면서 점점 강해지더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강한 쥐들이 생육을 멈추더래요. 번식을 멈춥니다. 더 이상 생육하여 번성하지 않고 자기 몸매를 가꾸는 데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름다움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약한 쥐들이 죽어가는 그 분위기 속에서 이 힘있고 강한 부자 쥐들도 죽어가더랍니다. 그래서 멸절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25번이나 더 연구를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과밀집된 도시는 사실은 하나님 뜻과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생태계는 모든 존재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는 모든 존재가 서로 생명체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교류하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저 강이 살고 바다가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동물이 살아야지, 저 날짐승이 살아야지, 저 바다의 물고기들이 살아야지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 약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저 사람들도 살아야지 강한 나도 살 수 있다고 하는 매우 영적인 원리를 이 실험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 그 영적인 침체에는 모든 생명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홍수 멸절 이후에 거대한 도시를 건설한 인물 니무롯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로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런 큰 성읍이라.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 이름들을 보십시오. 이 도시 이름들, 시날 땅의 바벨, 에렉, 악갓, 갈레, 아수르, 니느웨, 로보딜, 갈라, 니느웨. 이 도시들이 나중에 어떤 도시로 등장하는지 보십시오. 니무롯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큰 거대한 도시 만들었는데 도시를 공격해서 파괴하고는 흡수해버린 거예요.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학자들에 따르면 니무롯은 이 시날 땅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한 해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만큼 올라가자,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탑을 쌓습니다. 또 하나는 이름을 내자, 우리 명성을, 우리 이름을 떨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겁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우리가 신이 되자는 것이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흩어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내리고 내가 신이 되자, 내 이름을 드러내자라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신성에 도전하는 그런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멈추게 하십니다.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913년 독일학자 콜 레비는 고대 도시 바벨론을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탑 유적의 토대에서 기원전 229년에 새겨진 점토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점토판에 따르면 그 탑은 7층 높이였고 그 위에 사당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8,500만 개의 벽돌을 사용했고 그 건물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충격적으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바벨탑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그 둘레 길이가 16km에 이르는 고대 도시치고는 상당히 큰 도시였어요. 폭이 27m에 달하는 그런 도시 내벽을 따라서 거대한 탑들이 또 세워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시 한편으로는 브라테스 강이 흘러서 천연의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안에는 화려한 궁전들이 있었고 한때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공중정원도 성 안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탑은 기원전 479년 페르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것을 점령하고 나서 폐허가 된 이 바벨탑을 다시 재건하려고 1만 명의 인원을 2개월간 투입했지만 이것을 복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라고 포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이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이 시나리예요. 요즘 말로 하면 아르메니아 북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방주가 마지막 머물렀던 그 지역이 아라랏산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라랏산 평원이에요. 그곳은 홍수 멸절 이후에 노아의 그 가족이 이제 살아남았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렸던, 예배했던 자리였던 겁니다. 그 장소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시날 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 27절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제단을 쌓아서 예배했던 곳인데 바로 그 시날 땅에 느무롯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도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것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에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해서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영웅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영웅이라 불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사륙자들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그 이름을 갖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서야 영웅이 됐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전쟁, 그 일으킨 전쟁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는지, 그 죽음의 터 위에 세워진 영웅이라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지난 20세기 그리고 지금 21세기에도 보면 온갖 명분을 세워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사륙을 일으킨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 리비아의 카다피를 보십시오. 26살 때 중이었는데 정권을 잡아가지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도 못 믿으니까 그 사람들까지 다 쳐버렸어요. 그 가진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국민들을 살려내는 데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들을 다 제물로 사용한 거예요.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꽃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날개 한번 펴보지 못하고 꺾여지며 죽어가야 했습니까? 가끔씩 영상을 보면 본인만 웃고 앉았어요. 호탕하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웃는 게 아닙니다. 다 절규하고 있는 거잖아요. 표정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바벨탑인 거예요. 이것이 바벨탑인 거예요. 인간의 오만과 자만, 자신이 신이 됐다고 착각을 하면서 저지른 일들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 인간의 바벨탑을 허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라고 말씀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성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당장은 힘있어 보이는, 또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그들에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끝내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악한 것을 끝내질 못해요. 끝낼 능력이 없어요. 내 몸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악한 일들을 내가 끝내질 못해요. 끝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걸 끝내시기 위하여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결국 흩어짐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이 흩어짐이에요.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노아에게 너는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어요. 흩어져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흩어짐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흩어짐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 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머물라. 당시 예루살렘은 위험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하지만 그 명령을 쫓아서 마가 다락방에 숨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서 방언이 터지고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 확 퍼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강하게 놀랍게 부흥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흩어버리십니다. 강한 핍박이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깨트려 버리셔갖고 흩어지게 만드셔요. 그래서 이방 땅에도 가고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소멸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버립니다. 그렇게 이방 땅에 교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흩어짐은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시련 속에 던져지면 교회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복음의 꽃을 피우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흥하고 강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또한 그렇게 부흥하고 강해진 우리가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충분히 부흥하고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초막을 짓고 과밀집되어 사는 것은, 함께하는 것은 커지고 강해지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커지고 강해짐을 통하여 높아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가 힘이 있으니 우리 뜻대로 하자는 쪽으로 흘러가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커지고 높아지다 보니, 강해지다 보니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커지는 거, 너무 강해지는 거, 너무 부유해지는 거, 너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왜냐? 강함에 문제가 있거든요. 유혹이 있거든요.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99%의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계속 부해져야 되는데 적당하게 부해지라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냥 평균으로만 살라니 마음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끝없이 부자가 돼야 되는데 로또 한 100억씩 그냥 당첨돼가지고 따따블로 받아가지고 한 300억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 무슨 말씀인가 싶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노라입니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돈은 유사 전능신처럼 여겨지거든요. 도깨비의 방망이처럼 느껴지거든요. 내가 신이 된 것처럼 느끼게 하거든요. 이 부함과 강함이 말이죠. 이 예쁨이 마치 내가 모든 걸 가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두로 현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두로 현상이란 이 말은 사람이 너무 크게 되고 부유해지고 강해지면은 영적인 위기를 겪는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2절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스스로 신인 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로는 지정학적인 유리한 위치 때문에 경제 강국이 되었고 무역 강국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이 쌓였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쌓여서 이걸 계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페니키아 문자를 만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알파벳의 효시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너무 큰 부를 자랑하다가 한순간에 소멸하고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너무 부해지고 강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감히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호등을 어겨버려요. 감히 내가 가는데 누가 내 길을 막아? 그러다가 가는 거죠, 사실은. 총알도 날아오다가 튕기져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자동차가 나에게 부딪혀서 그냥 튕기져 나갈 것 같아. 난 슈퍼맨이니까. 과연 그럴까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물리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사람은 고무풍선입니다. 가죽 안에 물 들어있어요. 여러분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풍선이 물풍선, 가죽풍선. 물리학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컴퓨터 한 대가 딱 들어있어요. 그런데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착각을 하면 무서운 일들을 행합니다. 악한 일을 해버립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 의식이 나쁜 쪽으로 흘러요. 이 힘을 가지고
좋은데, 선한 데 쓰는 게 아니라 이 힘을 가지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자신을 과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는 짓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힘있다고 하는 걸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저 전쟁 안 일어날 수 있었잖아요. 왜 일어나서 지금 2년 동안 그 수많은 인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르바운가요? 그 지역은요, 병사가 생존 가능 시간이 4시간이랍니다. 그게 딱 떨어지는 순간 생존 가능 시간 4시간이래요.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가 바다에 떨어지면 그 수온 때문에 생존 가능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시간 안에 구조대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체온증으로 죽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투가 격렬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4시간밖에 못 산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일 텐데. 그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도자는 편한 곳에 앉아서 좋은 음악 들으면서 스테이크 썰고 있죠. 모든 전쟁을 보면 전쟁이 일어난 순간 내 처자식이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으면 절대로 전쟁 안 일으킨단 말이 있어요. 자기는 다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 자식은 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전쟁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었어요.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오만한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인간이, 신이라고 착각한 인간이, 내 생각이 맞아, 내 이론이 맞아, 내 지혜가 맞아라고 하면서. 칼이 날카로울수록 칼집은 더 단단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칼을 잘 보관할 수가 있어요. 자기 몸을 다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고성능의 자동차일수록 브레이크 기능, 제어 기능이 강력해야 되거든요. 저 전투기, 저 항공모함, 핵 항공모함, 철저하게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제어 기능이 있어야만 그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가져오죠. 재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흩어 나누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진리입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나누게 하는 것, 지혜인 것입니다. 삼권 분립, 지혜인 거잖아요. 여러분, 강함과 부유함, 이 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흩어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부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친 지혜를 따라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자에도 또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둬야 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이것도 99%의 크리스찬이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구제를 왜 나 혼자 먹어야 되는데, 배가 터지도록 나 혼자만 먹어야 되는데 왜 자꾸 구제라는 거야? 나눠주라는 거야? 그래야 건강합니다. 다 드시면 안 돼요. 다 주워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적당하게 드시고 나누라는 거죠. 헛떡 구제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은 또한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를 위한 중요한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대형화입니다. 메가처치입니다. 너무 거대해진 교회에 영적 동맥경화가 찾아오고 영적 비만이 찾아와서 수술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 가까운 분이 이제 그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가 한 교회에 이제 담임으로 가셔갖고 그래서 교류를 하게 됐는데
끊임없이 계속 뭔가 프로그램을 계속 내놓는 거예요. 무슨 세미나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충족시켜야 되니까. 계속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만 가르쳐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배웠는데? 이제 그걸 써야죠. 훈련 받고 배웠으면 이제 나가서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만 한번 떨치고 나가면 수천 명의 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 용사인데 설거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물건만 옮기고 있는 거예요. 이 탁월한 사람이 한번 날개를 쫙 펴고 날아오르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 거기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건 인력 낭비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만 배우고 이제는 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자. 저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는 그 교회가 10,000명 가까이 되니까는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리했다고 하잖아요. 여러 개로 찢어가지고 나눠서 작은 교회를 시작하게 했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것이 성경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을 골짝 빈들에는 김집사가 가오리다 하면서 김집사만 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안 가고. 자기가 가야죠. 부름받아 나선이 보면 어디든지 가야 되는데 나는 이 교회만 갈 거예요. 이 편한 교회만 갈 거예요.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갈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만 있는 교회가만 갈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고 가라고 그랬는데 가끔씩 매우 큰 사이즈의 교회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교회가 흩어졌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 너무 모여있으니까 이제 흩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교회는 재정의 50%를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다음 세대 양육하기 위하여 50%를 밖으로 흘려내 보내는데 이거는 스스로 약해지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스스로 힘을 가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 50%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고 더 부흥할 수 있고 건물을 더 크게 지을 수도 있고 크게 할 수 있는데 그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약해지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2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고 나서 제가 원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왜 주차장 안 만드셨어요? 왜 교회 건축 안 하셨어요? 더 잘하시는데 왜 안 하셨냐고. 그때 뭐라 하시냐면, 그래도 올 사람은 와. 그래도 올 사람은 온대요. 웬만한 사람은 올 수 없는 교회예요. 주차함을 하려면 몇 바퀴를 돌아야 되고 다리 목사 저쪽에 대고 걸어오거든요. 불편한 교회예요. 설교하는 목사를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노래가 똑바로 보고 싶어요잖아요. 다 이쪽 보고 있고 이쪽 보고 있고 저쪽 보고 있고 목사를 정면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목이 아파서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의자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주차 공간은 얼마나 좁습니까? 함부로 올 수 없는 교회예요.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뜻에 내 마음이 합쳐진 사람, 그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 나올 수 있는 교회,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거 고차원적인데? 이 상당한 최고의 전략인데 이게. 여러분, 말 그대로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예수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땀을 좀 흘리고 좀 불편함을 감내하고 힘들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복음의 진수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수고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입에 다 떠넣어주는 거 먹고 마셔서 어떻게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바벨탑의 유혹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쌓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만과 오만의 바벨을 쌓고 있는 이들은 결국 오늘 바벨탑의 교훈과 같이, 이 영적인 교훈과 같이 결국은 부서지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오직 주의 선하신 뜻만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와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것이지,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쌓아놓은 탑들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아니라 믿음의 탑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